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섬긴다고 따라간다고 주님의 모습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지시하시고 그리고 밀어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힘을 얻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힘 주시옵시고 불쌍한 종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입술을 통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어떤 존재인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또 그래서 오늘 어제는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첫째, 성령님의 은사는 바로 은사의 성향이나 성격을 알아야 된다. 성령님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존재이고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존재이고,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첫째 하는 일이 뭐냐면 주권성입니다. 주권이란 영어로 sovereignty라고 하면 주권성이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내가 이것 갖고 싶다, 저것 갖고 싶다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령님 마음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내가 이런 부분이 있고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두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일치성이라고도 하죠. 유니티, 독특한 하나인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3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보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부터 예수님을 니네 예수님 다르고 너네 예수님 다르고 니네 성령 다르고 나의 성령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4절 이하에서부터 우리가 쭉 9절 10절까지 나오는 모든 은사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런 성령을 체험해서 이렇게 다르고 저 사람은 저런 성령을 통해서 다른가가 아니라 한 성령님을 체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은사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못하는데 남들을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못하는데 교회를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하는 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못하는데 남들보다 음식을 잘해서 교인들에게 그 대접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성령이 다르고 내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7절 쭉 이하에 보면은 직임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지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4절, 5절, 6절이 뭐라고? 은사는 다르지만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직분은 다 달라요. 뭐 장로 있고 권사 있고 집사 있고 뭐 다 다른데 그 직분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역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고 이건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삼위로 우리가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고 에베소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이루는 것이 이 사랑을 이루는 것이 너희가 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세 번째는 뭐냐면 다양성입니다. 주권성, 일치성, 그다음에 다양성. 다이버시티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이 12절부터 20절까지가 다 그냥 연결되는 거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내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한 것이 뭐냐면 서로 그리스도인들 상호가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주신 것이다.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려면 똑같은 기술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공장에서 자동차를 하나 만든다. 그럼 자동차를 하나 만들면은 그냥 철판 두드려서 똑딱해서 만들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엔진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요즘에는 거기에 덧입혀서 거기에 컴퓨터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 이 자동차는 조그맣지만 여러분 그 선박 같은 거 하나 보면은요, 배를 만드는 거 하나 보면 거긴 더 합니다. 비행기도 더 그렇죠. 내게 있는 것이 너도 있고 너가 있는 것이 내가 있고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축구 시합이나 모든 운동 경기를 볼 때 한 팀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한 팀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유니폼을 입습니다. 하나가 폼, 같은 모양으로. 이건 획일성이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획일성으로 유니폼을 입고 사는 것처럼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유니폼을 겉으로 보기엔 입었지만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다르죠. 축구 경기를 보십시오. 한 팀이 유니폼을 입었는데 전부 다 공격수고 전부 다 수비수면 어떻게 합니까? 손흥민 같은 사람이 있고 케인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수비수,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수비수가 있고 그리고 그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이 골을 넘겨주는 윙이 있고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기 때문에 그 팀이 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른 것들이 교회가 되기 위한 것. 여기하고 아주 오늘 읽은 이 12절과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6절부터 9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은사 문제를 말하면서 받은 은사가 다 다른데 예언하는 일이면 예언하는 일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이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이면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일이면 다스리는 일로, 긍휼을 베푸면 하는 일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거움으로 해라. 즐거움으로. 그 오늘 여기 그 8절서부터 9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믿음도 성령의 은사예요. 내가 갖기는 갖지만 우리가 믿음도 성령께 주셔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좀 있다고, 내가 좀 배웠다고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오늘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교회 내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시 말하면 오래 믿어서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이 세례를 받아서 한 성령으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은 일을 하는 그 부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눈은 눈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코는 코가 하는 일이고, 입은 입이 하는 일이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많은데 기능도 다 다릅니다.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우리 몸 가운데 제일 바쁜 것이 뭘까? 우리 바쁜 부분이 뭘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눈하고 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눈은 계속 보면서 관찰해야 되죠. 입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말 저 말 다 해야 되죠. 근데 입이 하루 종일 떠드느라고 힘들었는데 손이나 발에게, 야, 넌 하루 종일 뭐 했니? 코에게, 넌 하루 종일 뭐 했니? 넌 아무 일 한 거 없으니까 넌 없어져 버려. 라고 할 수 없잖아요. 눈이 하는 기능 다르고, 코가 하는 기능 다르고, 입이 하는 기능 다르고, 손이 하는 기능 다르고.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기 은사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죠. 어느 부분도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고, 어느 부분도 필요치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가장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나 있으면 됩니다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쉽죠. I need you. 모두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만한 모습에 나타나면 그것은 은사 받은 사람이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도 없고 언제나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교회를 갈라치기 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아픈 마음을 해야 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망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우월한 존재가 아닌 유일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우월하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그 뒤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죠.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그런 사람도 이런 사람들 다 세워주셔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치 불가능한 고유의 소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이 다 똑같은 부분으로만 되어 있다면 그건 몸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너를 희생해서 남을 도와라. 서로서로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제일 처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권성, 그 다음에 다양성,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일성,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다양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성령께서 주셨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이 목사님이 설교에서 나올 텐데 바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제 오늘은 20절까지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이 목사님이 하시겠지만 한 가지만 거기에 좀 제가 이 목사님 걸 살짝 좀 가지고 온다면 29절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방언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린 다 스승도 아니고, 우린 다 선생님도 아니고, 우린 다 받는 사람도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에요. 서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주고, 부족한 부분을 배워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런 희생과 봉사가 있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쭉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랑해라. 모든 것을 참고 견뎌라.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은사를 받으면서 이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셔서 우리 시온교회를 성숙하게 세우는데 우리 모두가 희생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를 받은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 가는데 여러분들이 작지만 큰 일을 담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도 성령의 사람으로서 모두가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I need you가 되게 도와주시고 You need me가 되게 도와주셔서 서로서로가 상대방을 의지해서 필요한 사람으로, 그래서 서로서로 필요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숙되어져 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내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각자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또 멕시코로 가서 받은 은사를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 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선교를 통해서 이웃을 세우며 그 일을 감당하고 이제 오늘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어디 가서든지 그 공동체를 군림하려기보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하셔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옵니다. 돌아오는 길도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건강도 챙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